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 왕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의 이야기에는 왕의 업적이 주로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스렸던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왕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라는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저는 방금 관계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세, 태도, 선택과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관계, 자세, 태도, 선택, 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깊이와 퀄리티를 보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하,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9월, 10월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누가 목사이고, 누가 장로이고, 누가 권사이고, 누가 집사이고, 여러분, 이런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어떤 분야에서 섬기고 있느냐,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보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 전체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가을의 계절 9월, 10월의 왕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왕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왕의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는 왕의 이름도 앞으로 등장할 텐데요. 그렇게 성경에 여러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캐릭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좀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만드는 그 의도가 열왕기상하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달의 이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이 두 달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혹여 거울에 비추어봐서 우리도 진리에서 좀 삐뚤어지고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조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상은 우리 어제 1장의 말씀을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에서 다윗의 유언 이야기로 이렇게 열왕기상이 이 전반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왕에 대한 아주 세밀한 이야기는 우리 거기서 전부 다 다루어졌고요. 이제 400년 동안의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열왕기상의 이 처음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을 처음으로 해서 이렇게 열왕기상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이 열왕기상의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2장, 우리 1장부터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한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2장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침내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을 위선적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담임을 시작한 지 이제 12년째인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유언의 자리를 지켜봤지만 아무리 그 삶이 형편없는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유언의 순간에는 가장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진실함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이 유언의 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 다윗의 유언인데요. 이 유언이라는 이 단어를 좀 묵상하면서 조금 제 기억에 남은 분들의 이 유언이 조금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괴테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독일 문학이어서 독일의 대문호인 이 괴테의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괴테는 죽으면서 죽음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이 너무 어두우니 창문을 좀 열어다오.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유언이 저희 고향교회의 우리 공동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었던 그런 유언이 또한 생각이 났는데,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하늘을 보기에, 내 시신이 하늘을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 내 시신을 관에 넣을 때 하늘을 보게 하지 말고 땅을 보도록,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리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던 분이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의미를 조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좀 돌아보게 만들었던 유언이기도 한 것이 우리 고향에 생각나는 한 권사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성장해 가십시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말부터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를 섬기고 선교의 자리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베드로는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셨던 분들의 이 유언은 우리의 영혼에 떨림을 주고요, 울림을 주고요, 열림을 주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진리에 조율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그 정말 대단했던 그 삶은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다 다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는 이 다윗의 유언으로 그렇게 오늘 1,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다윗의 유언은 어떤 유언이었길래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유언을 남겼길래 이렇게 열왕기상은 다윗의 유언을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구절이 많지 않아서 한번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유언이 2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라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세라, 강한 사람이 되라 라는 구절은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굳세라, 강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건축의 힘을 길러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드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라, 굳센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유언이라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경험을 그의 인생에서 해왔기에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굳세어라,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폴 스폴츠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하나의 어떤 능력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단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역경지수라는 지수입니다. 우리의 IQ, 지능을 잴 때는 IQ라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나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 감정지수, 감성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냐를 측정하는 지수도 있더라고요. 그건 도덕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창의적이냐, 그래서 창의력 지수, 우리 그런 지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재밌는 지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젊게 사느냐, 이분이 얼마나 젊게 사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폴 스폴츠라는 이분이 만든 것이 바로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이 역경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여러분 역경지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역경지수가 높은 두 번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요,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아마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역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역경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공감의 마음도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렇게 그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0대 중반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왕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심이 작동을 하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던,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었던 나이가 3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약 10년 넘는 세월요, 15년에 가까운 세월을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도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 역경 속에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역경의 삶의 결과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말씀은 어디에 경치 좋은 데 놀러 가서 도시락 까먹고요, 그리고 좋은 풍경을 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겪은 모든 역경들요, 고통들요, 캄캄한 영혼의 밤들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시가 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유언의 말씀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굳센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할 때, 이것은 네가 좀 힘센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살아갈 텐데 수많은 어려움이 너에게도 닥칠 텐데 하나님과 함께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역경 지수가, 특별히 영적인 역경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굳센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삶에 수많은 역경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영적인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첫 번째 유언을 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돌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돌파력이 있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연약함에 쉽게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엄밀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돌파력이 있고요, 영적으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있는 이 엄밀한 습관에 쉽게 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 영적인 게으름에 쉽게 지지 않습니다. 영적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본성에 쉽게 지지를 않고요, 어려운 환경에 속절없이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내 팔자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매일 지기만 하고, 엄밀한 습관에 매일 지기만 하고, 영적인 그런 게으름에 매일 지기만 하고, 우리의 본성에 매일 지기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면 100년인 100년을 위해 지은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영원으로 가기를 그렇게 결심한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 유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는 말씀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돌파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영적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은 어떤 유언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굳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부다워야 한다. 예, 이거 어떻게 잘못 들으면 너 남자 같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남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장부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용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장부다워야 한다. 장부다워야 한다.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너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장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겁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영웅의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혹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밤 12시에 속옷만 입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길을 열심히 한번 뛰어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은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용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용기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자리가 정직함, 우리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용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그 시대 크리스천의 위치로서는 가장 마치 전 세계 총회장 같은 그런 가장 높은 감독의 자리에 있을 때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고백록에서 자신은 사실 나는 10대 때에 우리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이 죽기 직전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고백록에서 밝힙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분이 수상소감에서 사실 나는 일제시대 때 내가 감옥에 안 가려고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하필이면 가장 종교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수상의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무슨 무모한 행동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겁 없는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해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용기가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평생을 입을 다물었으면 지나갔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 정직함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나오는 경험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어두웠던 부분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이 바세바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궁궐을 거닐다가 우리아 장군의 아내 이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아주 이 사람이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엄밀해지잖아요. 자신의 그것을 덮기 위해서 혹시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을까봐 한참 전쟁 중인 전쟁터에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한 달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은 혹시 아기가 생기더라도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서 안 자고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자느냐 하면서 그 성문에 궁궐의 성문 입구에서 잠을 자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내 다윗이 그 장군을 아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것을 숨깁니다.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이 다윗을 자신이 했는 짓을 직면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 사건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자기의 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만약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그 죄를 직면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아마 훨씬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용기는 다른 어떤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저에게도 때로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혹시 교인들이 수근거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먼저 제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도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대장부 다 와야 한다, 장부 다 와야 한다, 이것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아마 이 솔로몬에게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네가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두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심플한 내용입니까? 예 할 때는 뭐라고 하라고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심플하게 쉽게 들리는 이 말씀이 막상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하니까 예하고 내가 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잘못 예했다가 따돌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오냐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5장 37절 마태복음요,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 이것이 아니라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이것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라면 나에게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는 자리를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예 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고 한 사람의 인생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인생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속한 도시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 할 때 예 할 수 있는 용기,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는, 이것은 정말 성경이 정말 소중하게 다루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정직할 수 있는 용기,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2절의 말씀에서 주는 첫 번째, 두 번째 유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유언은 우리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영혼의 뿌리를 뿌리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수많은 오해의 자리, 역경의 자리,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그런 캄캄한 영혼의 밤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기 때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삶을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역경을 이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시면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다윗은 나는 오직 내 인생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거든요. 자신의 인생 수많은 역경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결국은 그것을 이기게 한 힘이 말씀에서 나왔으니까요. 말씀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도 잘 맺잖아요. 잎도 크고 푸르러서 뜨거운 대낮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주는 그늘을 보고 나무에서 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삶의 열매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삶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삶에도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거든요. 먼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한번 정직해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요한의 말씀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다윗의 이 세 번째 유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분도 중요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직분, 우리의 봉사, 무슨 봉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유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 우리 네 번째 유언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서 키가 되는 말씀은 성실입니다. 성실. 근데 이 성실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성실이라는 단어보다도 진실이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성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유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심장과 폐부는 그 시대 의학적 상식으로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중요한 장기이고요, 그 사람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그 장기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보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요, 숨은 의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지 봉사하는지 그 숨은 의도, 숨은 목적까지도, 의도까지도 다 보시는 그런 분이시니 그저 이런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에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진실한 길을 걸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번째 우리 다윗의 유언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숨은 의도도 아시고 숨은 동기까지도 다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네 번째 유언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왕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시작되는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이 유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면 남은 사람이지만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저의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은 정말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멋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냥 이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그 삶에서 이런 유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 영혼에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영혼의 떨림을 줄 수 있는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이 다윗이라는 이 왕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